로마서 12장 하는데 기억나세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진수가 담겼어요. 뭐가 복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은 이제 인사말이고 16장까지 뭐예요? 그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복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그러면 11장 맨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어요. 재물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가 직업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든지 다 하나님께 와서 내가 그럼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뭐 교회를 세워드려야 되나요? 헌금을 많이 해드리면 되나요?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되나요? 뭘 해야지 이 받은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로마서 12장에 바로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하나님께 찬양이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이 복음의 완전함이에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도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계속.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려면 예수 믿는 믿음과 함께 예수 믿는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하여 그러면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개인도 있지만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를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각 교회에다 은사를 주셨는데 몇 개의 은사를 주셨어요? 9가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12장에는 몇 가지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7번째 은사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은사요. 자, 몇 개의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7개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얘기했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또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데 긍휼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긍휼이 과연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mercy. 긍휼은 뭘까요? compassion. 여러분, 성경은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긍휼을 뭐라고 표현한지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긍휼의 은사를 이해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구약에서 긍휼이란 말은 헤세드,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아, 긍휼은 사랑이구나. 또 구약에서 라카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여인들의 자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궁?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게 긍휼일까? 마치 아이를 엄마 뱃속에 넣고 다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마치 엄마가 아이를 그 자궁에서 품듯이 사랑하시는 게 뭐다?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기억나세요? 여러분 엄마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죠? 엄마들. 여러분이 엄마들 수도 있고 엄마들도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 엄마들이 그 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그 안에서 보호를 했어요. 얼마나 소중한 아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커서 말 안 들을 수 있지만 그 뱃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소중해요. 정말 너무나 귀하게 아빠들도 그냥 정말 맛있는 음식 주고 그냥 이렇게 보호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정말 눈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긍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스프랑코 니조마라는 말을 쓰는데 스프랑코 니조마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internal organ이에요. 내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안에 내장을 보호하듯이
정말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엘레몬이라는 말을 써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엘레몬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500번 쓰여 있어요. 신약에 500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사용되어진 엘레몬의 90% 이상이 뭐를 언급할 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냥 사랑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rich in mercy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가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갚으면 그 돈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종교는 뭐라 그래요? 저 멀리 있는 상천하지 하나님께 혹은 어떤 신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냉수로 샤워하고 몸이 얼어 죽을 것 같은 이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 내 이 간절함이 응답되도록 기도하는 모양이 이 세상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말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지금 믿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in Christ, 헬라어는 en Christus,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유나이티드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믿어서 감동시켜서 내가 좀 복받고 내가 좀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또 오늘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눈을 열어보는 거예요. Enlighten our heart. 내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탑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진짜 불타는 곳인데 영원이에요. 한 100년만 진짜 지옥에 있으면 그냥 한번 해볼 만해. 이 땅에서 그냥 마음껏 살다가 100년 있다 천국 가면 뭐 지옥에서 좀 한번 견딜만 하죠. 근데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함이에요. 영원함.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야. 그 사람 말에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세요? 그 사람 말이 그렇게 믿음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한 그 말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설득이 되냔 말이에요. 왜? 정말 지옥이 없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진 곳이 아니라 불타는 곳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멀시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예요.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긍휼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실제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다 믿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실제 인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걸으셨다니까요. 팔레스타인에서 샌들 신고 어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고 누구에게 임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면 누구든지 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지금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세상 같아요. 주님이 곧 임하실 것 정도로 정말 악한 풍습들,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거룩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근데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이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이 땅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도 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온전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진짜 생명인데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에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긍휼이 넘쳐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은요 마음이 항상 긍휼이 넘쳤어요. 잘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이 못된 놈 또 잘못했어 라고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긍휼이 풍성해요. 마치 여러분 애가 한 살짜리 애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나요. 엄마 아빠들 그 아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쌤통이다 그래요? 네가 잘못 걸으니까 넘어진 거지 그래요? 그냥 가서 앉잖아요. 왜? 긍휼한 마음이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이 긍휼함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손에 못을 박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의 짐승처럼 대롱대롱 매달리셨어요. 사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들이 알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면, 내가 저들을 만든 창조주인 줄 알면 내 손에 못을 받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겠니?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이뻐가지고 얼굴도 만지고 머리도 쓰다듬고 정말 그냥 아는 그런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여름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아빠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 아빠 손에 못을 받고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옷을 벗기고 때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 엄마 아빠 손에 못을 받고 얼굴에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때 로마 군병이 박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엄마 아빠 손에 못 박으면 끔찍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예수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맨날 울었어요. 왜 맨날 우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유대 백성을 계속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사랑이니까 여러분 회개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냥 어떻게 살든 어차피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 구원하실 거야. 뭐 거룩하게 안 살아도 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코 안 망하게 하셔.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기가 막히게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서 남아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기를 잡아먹는 그런 엄마들까지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혀 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없는 그런 곳. 완전히 끊어진, 소망이 끊어진 절망. 그런 절망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 묵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아멘. 무슨 얘기예요? 뭘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황폐케 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결국 망하게 된 이 땅 가운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울다가 눈을 감은 거예요. 눈을 감아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눈을 딱 감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이런 절망 가운데 긍휼이 끊어진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절망의 땅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 아멘. 무슨 얘기예요? 눈을 감고 묵상하니까 지금 눈앞엔 절망이에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감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숨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감격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가 당장 진멸해도 마땅한 자들이죠.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주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강팍한 이 땅 가운데 자비를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좀 넘어져 있고 힘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도요, 넘어져서 우는 아기가 엄마한테 달려갈 때 엄마는 그 아이 더럽다고 내치지 않단 말이에요. 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넘어진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안고 함께 운단 말이에요. 그게 엄마의 마음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안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누구에게 나가고 싶으세요? 언제까지 외롭게 혼자 살고 싶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으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사는 게?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원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긍휼 대신에 문자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은 정통하여 잘 지켰는데 율법의 깊은 우물, 율법 안에 깊은 우물 안에 있는 그 맑은 물인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글이고 말이고 문자였어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요, 그 율법의 뜻이 뭔지를 좀 배워라 라고 말씀하겠어요. 문자만 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좀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냥 정죄만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이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운 사람들이에요. 12살 때 모세 오경을 외운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걸 다 알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알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긍휼인지를,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오죽하면요, 율법을 상징하는 언약 2개의 돌판을 법궤 안에 뒀단 말이에요. 그 빈 법궤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율법의 말씀을 2개를 뒀는데, 언약판을 뒀는데 그냥 뚜껑을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뚜껑의 이름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속죄소, 시은소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mercy seat라 그래요. 긍휼이 앉는 자리. 자, 한번 보세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자, 이렇게 해요. 이게 아크란 말이에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돌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뭘 덮었어요? 이 mercy seat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뚜껑이.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 위에 속죄할 때 그 아래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mercy seat에다가 뿌렸단 말이에요. 이 mercy seat에 속죄소에 뿌린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 30장 6절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mercy seat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mercy seat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그곳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 그 율법이 말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긍휼함이 없어. 긍휼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바리새인과 같을 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교회 가운데 긍휼의 은사를 더하게 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충만히 받은 사람들. 근데 긍휼의 은사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안 써. 이 긍휼의 은사를 써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각박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의 은사 대신에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내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있는데 멱살을 잡고 있는 거야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믿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만약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긍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만 있을 뿐이고요. 이 긍휼은 결국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긍휼의 은사가 있다? 축복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긍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긍휼을 행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요.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을 칭찬하고 참으로 하나님 높이도 올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아내와 함께 어느 집에 초대됐는데 그 밴쿠버의 잉글리시 베이라고 아세요? 그 앞에 있는 집이에요. 집이 그 당시만 해도 한 진짜 700만 불? 굉장히 비싼 집이에요. 집도 좋은데 그 앞에 바로 잉글리시 베이가 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밴쿠버에. 너무 좋은 집이에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은 집 가서 이 집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하여튼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집 살 때 디파짓을 한 5,000불 하면 될까? 여러분, 얼마 하면 이런 집 살 수 있어요? 5,000불? 자, 예를 들면 내가 5,000불을 했다. 어느 집을 살려면 5,000불을 디파짓 했어요. 근데 집이 더 좋은 집이 더 싸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5,000불? 날리면 돼요. 그냥 날리고 새로 좋은 집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700만 불을 다 지불해 버렸어. 한 번에 원타임. 그리고 다음 달에 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 받는데 안 받을 거예요? 다음 달에? 자, 5월 5일 날 키 받는 날인데 돈 다 지불했어요. 그 집 키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디파짓을,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디파짓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 오신 날이 키 받는 날인데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찾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right now 죽어도요, 하나님 품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잘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그저 예수 믿었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품 안에서 웃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 긍휼을 입었어요? 아니라니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용서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긍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이 긍휼의 은사를요, 이제 묻어두지 말고요, 더 풍성하게 나누세요. 오늘 우리 원주민께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날 때 우리 한 형제가 홈리스예요. 근데 주일날 계속 예배 잘 나요. 뭐래도 돕고 싶어서 끝까지 남아서 이 음식은 싸가면서도 쓰레기 자기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뭐 그 형제의 봉사가 긍휼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음식 좀 주는 거예요. 푸드뱅크 가서 필요한 거 좀 가져가는 거예요. 요리를 못하니까 다 이게 돼 있는 것만 가져가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조그만한 긍휼이에요. 조그만한 긍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그 긍휼이 얼마나 크게 다가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작은 긍휼을 행할 때 그 받은 사람들은요 너무 감격할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500만 불, 700만 불짜리 집 키 받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찾으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긍휼의 은사가 있다면요 정말 축복합니다. 감추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묻어두지 마시고요. 그 은사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긍휼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나는 조그마한 긍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요 그 긍휼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누리세요.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6장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영어로 be merciful. 그냥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풍성하게 넘쳤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들 가운데 이 긍휼을 베풀 수 있을지 정말 여러분 이 긍휼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비록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네가 나인 줄 알면 내 손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겠니? 라는 주님의 이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긍휼을 베풀 자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내가 욕심장애에 대해서 나만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야 될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긍휼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긍휼의 은사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하신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긍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각자 여러분 주신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긍휼의 은사, 하나님 오늘 은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 소중한 은사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풍성한 긍휼의 은사가 넘치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잘 알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없어 언제까지 강팍한 자로 이 땅을 살지 않게 없어서 마음의 심령이 굳어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만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여유와 그런 마음의 눈을 하나님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베풀려고 하신 그 귀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 긍휼 받은 자, 또한 하나님 이 사랑의 긍휼을 우리 주변에 필요한 자에게 나누고자 하오니 특별히 긍휼의 은사를 받은 자들 혹은 은사는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향해 눈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번 주간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며 그 긍휼을 온 땅 가운데 실천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